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실 좀 충격적이고 섬뜩하기까지 한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막 출범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시스템, 그 첫날에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축하와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날이 어떻게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3000년 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의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고작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처음 읽었을 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 하나의 국가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세워가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군요. 네, 오늘은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들, 즉 죄의 본질, 리더의 책임, 그리고 규칙과 자비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삼켜져 죽었을까요? 그러게요.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고만 나오거든요.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불 종류 좀 다른 걸 썼다고 즉사했다는 건데 이게 좀 과한 처벌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이죠. 다른 불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소스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중첩된 일종의 예고된 참사에 가까웠어요. 예고된 참사요? 네, 주석에서는 6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져요. 6가지나요? 한번 들어보죠. 첫째는 조급함이에요. 이제 막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거든요. 아, 막 임명받은 직후였군요. 네, 아마도 새로 받은 권위와 영광에 도취돼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선 거죠. 아, 신입사원이 의욕이 너무 앞서서 사고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막 제사장이 됐으니 내가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군요. 정확해요. 둘째는 그 조급함이 낳은 결과인데 바로 잘못된 불을 쓴 거예요. 잘못된 불이요? 제단 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이 있었어요. 모든 제사는 반드시 그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규칙이었죠. 아, 지정된 불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들은 아마 근처에 있던 일반 불을 가져다 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건 그냥 절차를 어긴 수준이 아닌데요? 비유하자면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가 지정된 성화가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과정 전체의 의미와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한 편의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모독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세 번째, 규칙 위반이 더해져요. 분향은 대제사장이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인데 둘이 함께 들어갔어요. 아, 한 명씩 들어가야 했는데 네. 규칙을 전혀 숙지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거죠. 들어보니까 점점 심각해지네요. 단순히 실수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네 번째 문제, 경솔한 태도로 이어져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릴 때 이들은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괜찮아 라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다섯 번째는 꽤 설득력 있는 추측인데 음주 가능성이에요. 술을 마셨다고요? 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레위기 10장 9절에요. 이 사건 바로 뒤에 그런 명령이 나오는군요.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판단력에 흐려진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아, 사건의 전후 맥락을 보면 정말 그럴듯하네요. 술김에 우리가 누군데 하면서 온갖 규칙을 다 어겨버린 거군요. 마지막은 뭔가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결정적인 6번째는 이 모든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고의성이요? 만약 정말 모르고 저지른 실수였다면 속죄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길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진 거고요. 정리해보니 다른 불이라는 한마디 뒤에 조급함, 규칙무시, 특권의식, 음주, 그리고 고의적인 반항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혹한 방식으로 첫날부터 본보기를 보이셨을까요? 바로 그 첫날이라는 시점이 중요해요. 이제 막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어떤 조직이든 초기에 기강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위반 사례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제사장들에게 나의 거룩함과 예배의 규칙은 이 정도로 엄중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신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꿰어야 한다는 선언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인간 제사장 측의 한계를 처음부터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한계요? 가장 처음 세워진 제사장들조차 이렇게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는 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래서 훗날 올 완전하고 흠없는 대제사장, 즉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한순간에 아들 둘을 잃은 아버지, 아론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정말 그렇죠. 성경은 아론이 잠잠하니라라고 딱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슬픔,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에 폭발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 침묵이 신앙심의 표현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말을 잃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반응이죠. 이 침묵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 구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해요. 어떤 말씀이었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건이 아론 해인의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더 큰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군요. 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아버지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찢어지는 슬픔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주권을 먼저 인정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의 침묵은 체념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깊은 신앙의 표현으로 해석되는 거죠. 감히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입을 닫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네요. 그럼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것도 평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장례 절차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더욱 극대화해요. 모세는 아버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 같은 애도의 표현을 일절 금지해요. 애도도 못하게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슬픔으로 공적인 직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였죠.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니요. 그렇죠. 대신 그들의 사촌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어요. 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디테일이 나와요. 시신을 옮길 때 그들이 죽을 때 입고 있던 제사장 옷을 그대로 입힌 채로 옮겼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그대로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었을 그 화려한 옷이 한순간에 아들들의 수혜가 되어버린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났을 거예요. 백성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던 젊은 리더들이 시신이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이라는 높은 신분조차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정말. 과연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된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제사장들에게도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죠. 네, 흥미롭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직접이요. 네, 앞서 우리가 추측했던 음주 문제에 대한 규정이죠. 회막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왜 이 명령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해줘요. 제사장들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분별의 책임. 네. 술에 취하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리더의 판단 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실수를 저질렀다고 나와요. 맞아요. 아니, 형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걸 보고도 또 실수를 한다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을 텐데 말이죠. 이번 실수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 고기에 관한 거였어요. 염소고기요? 네. 율법에 따르면 특정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어야 했어요. 왜 굳이 먹어야 했죠? 그냥 의식이 일부인가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는 행위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들이 대신 짊어지고 감당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그런 의미가. 일종의 책임 전가 의식 같은 거죠. 그런데 엘모아살과 이다말이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또 율법을 어긴 셈이네요. 모세가 이걸 보고 엄청나게 화를 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또 누가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세는 남은 아들들마저 이러니 정말 경노했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아론이 나서서 아들들을 변호해요. 아론이요? 네. 이 변호의 내용이 정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데 내가 오늘 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 한들 여호와께서 좋게 보셨겠습니까? 와,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인 호소네요. 율법의 조항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이야기한 거잖아요. 정확해요. 두 아들이 죽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슬픔과 비통함에 빠진 마음으로 억지로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의 제물을 먹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거죠. 아, 오히려 자신의 슬픔이 그 거룩한 제물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규칙을 어겼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아니, 율법의 수호자인 모세가 그 변명을 받아줬다고요? 네, 받아줬어요. 모세는 아론의 상황과 그 진심을 이해하고 인정한 거예요. 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교만과 고의적인 불순종에서 비롯됐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는 인간적인 슬픔과 연약함에서 비롯됐다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오만함 때문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수술에 들어간 외과의사와 가족의 비극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절차를 하나 빠뜨린 외과의사의 차이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결과는 똑같이 실수일지 몰라도 그 동기와 배경을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하나님도 모세도 인정해 준 거네요. 네. 하나님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 즉 기계적인 복종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과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죠. 그렇군요. 희생 제사 그 자체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다른 성경 구절의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0장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칼날처럼 엄격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슬픔을 끌어안는 자비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 맞습니다.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어겼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아론은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공적인 애도조차 금지당할 만큼 엄격한 직무 윤리를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다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용납받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언제 굽히지 말아야 하고 또 언제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